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그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임재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염려와 걱정, 근심 없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하늘 평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진리의 말씀 대언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오서는 그 회복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염려와 걱정, 근심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그 가정의 처소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통하여 그 말씀의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 정말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점점 시대가 악하여지고 사람들은 기술의 발전함에 따라 교만하여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지식과 과학 기술에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자연을 만드시고 과학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실 너무 힘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모든 시간들 상황들이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며 주님 나라 세우는 모든 사역들이 모두 제한되는 이 모든 상황들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해 깨닫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하시어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맞추어 이 고난의 시기를 그리스도인으로서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고난의 시기이지만 주님의 안아주심을 뜨겁게 느끼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선 주의 사자를 보호하시어 성대가 상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소망합니다. 듣는 성도들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의 문이 열려 좋은 밭에 귀한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져서 열매 맺기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도 함께해 주실 걸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1절까지 13절까지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한겨리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들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찬양이 없으니까 좀 이상하네. 찬양을 하다가 다음 주에는 우리 장진 입사 한번 연주를 하고, 또 우리 누구냐, 예? 김민아 집사가 한번 연주를 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 주씩 그렇게 좀 찬양을 하도록. 자, 오늘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의 모습,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또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렇게 이제 컴퓨터나 핸드폰에 접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아영교 성도님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르게 점점 더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빨리 이것을 치유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이것은 더 확산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도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서 그냥 우연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하에 있음을 우리는 또 믿습니다. 그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 고통 속에서 또 우리를 향하신 유익하고 선한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더 많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수요 예배를 20명 미만으로 드려라,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해가지고 20명 미만으로 예배 드릴 길이 열렸어요. 20명 미만으로. 그러나 수요일에 오시던 많은 분들이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성전에 와서 못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못 드림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 또 금요 기도회, 또 주일 예배,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성도들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이고 잘됐다, 교회 안 가니까 좋네, 편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나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아이고 이때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 안 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안타까운 마음이 없다면은 이 문제는 잘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테스트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예배에 대한 더 간절한 마음이 회복되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를 더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이 막 끌어오르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안타깝게 기도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한 사람의 모습, 그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 암몬 왕 나하스의 침략을 막아내고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말씀 속에 늘 성령 충만하셔서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사명, 이 사명감이 불타오르고 예배에 대한 열망이 불타오르고 복음에 대한 열망이 불타오르는 저와 우리 아영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모르게 사무엘과 사울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두 사람 간에 은밀하게 기름이 부어져서 왕이 됐고, 그 다음에는 사무엘이 사울왕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사울왕을 뽑아서 왕으로 세우는 그런 공식적인 절차도 있었어요. 그 절차가 끝난 다음에 다 그냥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고, 왠지 모르게 사울도 돌아갔습니다. 돌아갔어요.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혔는데 왕 노릇하고 있지 않고 자기 집에서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굉장히 막중한 사명을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런 사명을 감당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일신의 그냥 안위를 위해서 농사짓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오늘 사울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강하게 사로잡히기 전까지는 감당할 수 없다.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줘요. 그렇게 자기 안위에 빠져가지고 그냥 농사나 짓고 그냥 사는 그 왕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예? 살던 사울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이 사람이 갑자기 이제 자기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맡겨준 그 왕으로서의 사명감이 불타오르게 되고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간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려면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의 여러 가지 경건 생활과 관계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것이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개인 기도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힌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빈 공간을 자꾸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쳐들어옵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자꾸 나쁜 생각을 심어주고 또 이렇게 우울한 마음, 또 걱정, 염려, 근심, 의심 이런 것들을 자꾸 심어줘요. 우리가 늘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온전하게 지배하시기 때문에 이런 이 악한 마귀가 갖다 주는 찹스러운 이 생각들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여러분들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까? 개인 기도 생활 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세요. 자, 이처럼 이스라엘이 왕을 세웠으나 실제적인 왕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이 혼란기를 틈타가지고 그 옆에 있던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의 길르앗 땅으로 쳐들어왔습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좀 보세요. 지도를. 예. 더 크게 안 되나? 잘 보여요?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여기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죠?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습니다. 그럼 이 암몬이라고 하는 민족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지파가 두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갓지파. 갓지파와 르벤 지파가 국경을 마주하고 있죠. 오늘은 어디를 쳐들어왔어요? 암몬 군대가. 갓지파가 살고 있는 길르앗 야베스 여기를 쳐들어온 거죠. 예. 오늘 지도를 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번으로 선택한 이 본문에 보면은 없는 이야기가 최근에 발견된 최근에 그 쿠므란에서 저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 바다가 있죠. 사해 바다가 건조한 땅인데 거기 이제 쿰란이라고 하는 동굴이 있어요. 근데 그 동굴에서 어떤 목동이 우연히 돌멩이 하나를 이렇게 위에다 집어 던졌는데 쨍그락 소리가 나, 뭐 깨지는 소리가 나서 거기 올라가 봤더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필사한 사본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1947년에 그래서 이 쿰란에서 이거 사해사본이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텍스트들을 이제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 연구에 굉장한 그 새로운 연구에 도움을 주었죠. 이 사본들이. 근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 히브리어 성경, 지난번에 제가 우리 직분자들 공부할 때 한번 보여줬는데 BSH라고 하는 그 비블리아 뭡니까? 헤브라이카 BHS구나. 헤브라이카 슈투트가르텐시아 그렇게 돼 있어요. 독일어로 돼 있는데 이 성경의 그 필사본들은 AD 한 10세기 정도 사본들을 중심으로 만든 성경이 우리 구약 성경이. 그런데 47년에 훨씬 고대 AD 1, 2세기 사본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필사본들이. 옛날에는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본이 있고 그 원본을 그 다음 서기관들이 다 받아 썼단 말이에요. 써가지고 이게 계속 그런 사본이 몇천 개. 예? 근데 이제 인간이 하다 보니까 약간의 실수가 있어요. 사본이 다 똑같지가 않아. 조금씩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 전체를 무슨 바꿀 만한 끔 다른 게 아니라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그래서 이제 그 수천 가지 사본을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이 원래 주신 원본이 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 있다 그랬죠. 그걸 이제 텍스추얼 크리티시즘이라고 사본학이라고 이분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총신대학의 그 신현우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내가 볼 때는 공부를 제일 많이 한 분이에요. 저랑 옛날에 학생운동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지금 마가복음 원문을 진짜 하나님이 마가에게 주신 원문이 뭐냐 하는 걸 복원했어요. 그분이 아무도 안 알아주고 그 책을 아무도 읽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연구를 한 사람들이 이제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아까 그 땡그랑하는 그 동굴에서 이제 사본이 하나 나왔는데 고대 사본이에요. 거기 읽어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한 절이 있는데 그 한 절이 뭐냐면은 바로 이 암몬 자손들이 아까 지도 어디 갔어? 암몬 다시 펴보세요. 이 암몬 자손들이 길르앗과 갓 지파를 굉장히 괴롭혔다. 이런 한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저 두 지파에게 말 안 들으면 눈가를 다 빼버리겠다. 오늘도 그런 말을 협박을 하는데 그렇게 말한 한 구절이 들어가 있는 사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석들을 읽으면은 그게 원문에 가깝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이 원문에 가깝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오늘 뭐 우리에게는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하여튼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암몬이 갓과 루벤 지파를 계속 괴롭혔다고 하는 것이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오래된 사본에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계속 괴롭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바로 길르앗 갓 지파의 아주 큰 도시인 길르앗 야베스를 이제 공격하려고 쳐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도 계속 오른 눈을 확 뽑아버리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갓 지파 루벤 지파에게 괴롭히면서 진짜 막말로 하면 눈가를 확 빼보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저 그 깡패들 있잖아요. 깡패들, 조직폭력배들. 이 친구들이 등치도 크고 막 우락부락하게 생겨서 막 우리가 딱 보기만 해도 위압감을 확 느끼는데 얘네들이 겁을 줄 때 어떻게 해요? 상소리, 감히 입에 담지 못할 상소리를 하는데 그 상소리를 한마디 들으면 그냥 사지가 벌벌 떨리는 상소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겁을 주려고 계속 얘기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쳐들어왔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겁에 질려버렸습니다. 싸울 생각도 하지 못하고 겁에 질린 내용이 오늘 1절의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쳐들어왔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미 겁에 질려버렸어요. 왜? 계속 저들이 까불면 눈을 확 오른 눈을 뽑아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놈들이 와서 눈을 빼버린다 그러니까 겁에 질려고 싸울 생각도 못하고 뭐라 그래요? 길르앗 야베스를 대하 진을 치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의 종이 돼가지고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비굴한 짓을 싸우지도 않고 굴복해버린 거예요. 자, 지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무릎을 꿇고 생명을 구걸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걸 체험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다 한번 출애굽부터 역사를 다 공부했죠. 수요일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가나안의 견고한 성을 다 무너뜨린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아이성 전투에서 한 번 졌고 가나안을 점령할 때 다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 있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암몬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계속 겁을 주니까 눈을 뽑아버리겠다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싸울 생각도 못하고 그냥 우리랑 언약을 좀 맺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당신을 종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굴욕적인 자세를 취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구걸하는 비굴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욕적인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엘상이 계속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자꾸 죄를 지으면 멀어지죠. 뭐가 하나님 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해요? 죄가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의 능력, 생명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자꾸 가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돼요. 사무엘상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참하게 됐어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
비참한 인생이 된다. 나라도 망하고 개인도 망하고 다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면 복을 받는다. 오늘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렇게 비굴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저쪽에서 한번 좀 댐비면 그래도 여기 약간 긴장을 하고 좀 그럴 텐데, 싸우지도 않고 그냥 눈 확 뽑아버리겠다 그러고 막 계속 겁을 주면서 오니까 그냥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냥 용서해 주세요, 우리랑 언약을 맺으면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더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악의 세력은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더 기고만장해져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사탄은 대적해서 싸워야 돼요, 사탄의 세력은. 자, 그래서 나하스는 이 말을 듣고요, 더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더 모욕적인 말을 해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계속 눈을 빼겠다고 협박을 하고 이런 자들이 우리하고 언약을 맺고 싸우지 않으면 내가 종으로 섬기겠다고 얼마나 좋은 거에 접수하는 건데, 그런데 기고만장해가지고 요즘의 세력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더 모욕적인 말을 해요. 언약을 맺자고 웃긴 소리 하고 있네. 언약을 맺으려면은 너희 오른 눈을 다 뽑아버리면서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협박하는 것이고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죠. 치욕적인 말. 우리가 누구와 다투고 전쟁을 하더라도 이렇게 모욕을 주면 안 됩니다, 사람. 그런 일을 절대로 하면 안 되죠. 우리 사회 안에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래서 서로 비판하더라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해야지, 이런 아주 모욕적인 말을 사용하면은 그 사회가 망하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적대감과 모욕이에요. 적대감과 갈등, 모욕, 이런 걸 조장하는 사람의 말은 듣지 마세요, 여러분. 그 논리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이건 다 거짓의 사람들이에요. 자, 눈을 뽑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두 국가 간에 이제 계약을 맺어요. 그러면 분명히 한 센 나라가 있고 작은 나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언약을 맺을 때 어떤 일을 했냐면은, 우리 이제 고대 문헌에 보면은 동물을 갖다 놓고 잡아요. 동물을 잡아놓고 그 동물을 반으로 쪼갭니다. 반으로 쪼개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면 이제 힘이 센 나라 왕이 말하는 거죠. 힘이 약한 왕에게 이 언약을 어기면 동물을 쪼개는 것처럼 너를 쪼개리라. 이게 언약식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식부터가 살벌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언약식 할 때는 누구를 쪼개요? 동물을 쪼개서 죽여요. 사람이 눈을 빼거나 이런 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나하스가 하는 짓은 뭐예요? 동물을 쪼개자가 네 눈을 빼겠다는 거예요. 네 눈을 빼면서 언약식을 맺자, 언약을 하자, 이렇게 아주 협박과 모욕을 당합니다. 자, 이렇게 협박을 하는데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겁에 질려가지고. 이 날은 진짜 이스라엘 역사 치욕의 날입니다. 치욕의 날.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도 못한 그런 날입니다. 그러나 길르앗 사람들은 이런 모욕을 당하고도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지도자들은 일주일만 좀 기다려달라 그러면, 일주일 우리가 대답을 주겠다, 대답할 일주일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해놓고 사람들을 이스라엘 전 지파에게 보냈습니다. 전령을 보내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치욕과 협박을 당하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냐, 사람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3절에 보면은. 자, 그래서 이 갓 지파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전령들이 이제 전 이스라엘 지파로 가는 거죠, 이 얘기를 하러. 그런데 이제 제일 먼저 간 사람들이 그 가까이 있는 바로 옆에 베냐민 지파 기브아 땅에 이르렀어요. 기브아 땅에. 그래서 기브아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 땅의 지도자들, 장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의 장로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저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언약을 맺자 그랬더니 그것도 우리가 굴복을 한 건데 오른 눈을 빼버리겠다는, 이렇게 우리 치욕과 모욕을 주는 일이 벌어졌다.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자기 지파의 일은 아니지만 저 갓 지파 일이잖아요. 베냐민 지파고. 그 소리를 듣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래요. 울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이 소리를 듣고 소리 높여 울었다. 울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던
나라였고 필요할 때 사사들을 세워서 다스렸는데 사사도 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다스리진 않고 뭐 거기 두세 지파를 다스리거나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파별로 그 각 지파의 장로들,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느슨한 연방관계였어요. 연방관계. 12지파가 한 나라라기보다는 느슨한 연방관계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의 일은 어떻게 보면 베냐민 지파에게는 자기들 연방의 일은 아니에요. 자기들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치욕의 말을 들었을 때 이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하는 것은 이 아하스의 이 오만방자한 이 치욕의 말을 듣고 그때 비로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의 백성이다 하는 이 하나님의 한 백성의 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각기 열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다, 이런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백성이었지, 우리 각자가 우리 일 아니라고 손 놓고 있을 사람이 아니라 우리 12지파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하나의 백성이다,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때부터 깨달으니까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목마 울었습니다. 목마 울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교회는 하나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각각 지역교회로 존재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도 우리 교회, 아현교회 이런 생각이 자꾸 너무나 크게 사로잡히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아닌 다른 교회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또 주변에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되든 말든 하여튼 우리 교회만 사람이 많이 모여가지고 부흥되면 된다, 이런 생각을 저 자신부터가 이렇게 자꾸 갖게 되는데, 교회는 모든 교회가 하나라는,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아시아 교회나 아프리카 교회나 남미 교회나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다.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데,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그 공회가 무슨 말이냐면은 The Holy Universal Church 혹은 The Holy Catholic Church예요. 캐톨릭이라는 말은 카톨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영교회라에서 예배드려요. 지역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요거만 교회라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라는 걸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매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그런데 그 고백은 그냥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삶은 어떻게 살아요? 우리 교회밖에 모르고 우리가 또 사는 거죠. 옆에 교회하고 무슨 완전히 경쟁 업체처럼 생각을 하고, 무슨 장사하는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처럼 막 경쟁하고, 교회 앞에 가서 그쪽에서 전도만 못하게 하고 우리 교회 앞에 가서 전도하지 말라고 실제로 막 이러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매일 근데 입으로서는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가 뭘 고백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고, 자기가 뭘 믿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그래서 또 나가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우리 목회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교회는 다 하나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 공간 속에 있으면 다른 공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쪽엔 또 다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의 교회가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를 할 때에 중요한 사역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첫째는, 두 번째는 헌금을 걷는 것이었어요. 헌금. 3차 선교 때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헌금을 걷습니다. 어떤 명목의 헌금이었냐면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진짜 힘들게 사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를 다니면서 가는 교회마다 헌금 내라고 막 강요를 합니다. 구제헌금을 내지 않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요를 하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헌금을 거둬요. 이 내용이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8장 9장을 읽으면은 진짜 사도 바울이 헌금 내라는 얘기밖에 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헌금 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헌금을 다 거두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 그 돈이 실제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느냐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려는 것은 경제적인 도움보다 더 중요한 걸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다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 하나님의 하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의 가족이고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런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가본 적도 없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나라도 달라요. 특히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은 앙숙이에요, 앙숙. 예? 경제적 시장에 나가면 서로 싸우고 우리와 일본 사람 같은 이런 지금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민족적으로 앙금이 있는 민족 사람들을 위해 헌금을 내라는 거예요. 헌금을.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건 뭘 가르치냐면은 우리가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의 백성. 우리는 남이 아니라는 거. 저쪽 교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돼야 되고 우리의 아픔이 저쪽 교회의 아픔이 돼야 되고 저쪽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돼야 되고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쳐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도처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박해를 받고 있어요. 지금 여기 갓지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치욕과 모욕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너무나 지금은 좀 힘들지만요 편안하게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드림 자체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배드리다 붙잡힌 감옥에 가고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매 맞다가 죽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행기 타고 한 15시간 정도만 날아가면 돼요. 하루도 안 걸려요. 비행기 타고 한 15시간만 날아가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이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는데 여기 저 시뻘건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다 박해 국가예요. 빨간색이 여기 이제 구별이 잘 안 되는데 요 진할수록 빨간색이 진할수록 굉장한 박해 국가입니다. 여기 이제 색이 좀 안 나오는데 이 북한이 제일 빨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교회를 가장 박해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가 같은 민족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왜? 북한의 김정은 공산 집단이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 시간에도요 73개 국가가 교회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73개 국가에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못 드려요. 현재 박해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8억만 명이라 그래요. 8억만 명. 우리가 생각을 미처 못하고 살고 있죠. 8억만 명이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수준의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약 2억 5천만 명이라 그래요, 여러분. 2억 5천만 명. 그들이 지금 박해 속에서 때로는 끌려가고 매맞고 고문당하고 순교하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까 저 지도에 저 시뻘건 데 보세요. 지구의 중앙에 대부분의 나라가 이슬람권인데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그것의 대부분이 다 그래요. 이슬람권 국가들, 공산주의 국가들 이런 데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죠. 2억 5천만 명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그들이 그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자료는 아웃도어 선교회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보실 때 그 사람들과 우리 대한민국 우리들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내 개인의 어떤 세상적인 욕심과 쾌락을 조금만 줄이면 모든 예배에 다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오지 않습니다. 근데 저기 있는 저분들 2억 5천만 명의 사람들은 굉장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목숨을 걸고 와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고 어쩌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부끄러운 이야기죠. 부끄러운 이야기. 지금 그분들이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저 무자비한 저 독재 정부, 그게 군벌일 수도 있고 저 극악무도한 무슬림 세력일 수도 있고 공산주의자들일 수 있어요. 저들을 멸망시켜 주시고 편안하고 안정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 고통을 듣고 이 기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운 것처럼 우리는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통곡하면서 울어야 된다. 제가 설교를 하면은 저 자신도 또 계속 새벽 기도 때 기도하다가 어느 날 또 잊어버렸다고 했어요. 예? 또 설교를 준비하다가 또 생각이 나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박해받는 이분들을 위해서 정말 사도 바울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왜 왕과 위정자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전도할 수 있도록 복음 사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와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이 권력을 잡은 자들이 전횡을 휘두르면 이 신앙의 자유가 억압돼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이 사회가. 특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 그래도 지금까지는 이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너무 편하고 좋다. 지금은 좀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은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실 때 2억 5천만 명이 지금 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함께 저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늘 잊지 말고 저들을 생각하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게 생각이 났어요. 자, 이렇게 온 백성이 울고 있을 때에 왕으로 뽑힌 사울이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밭에서 소를 몰고 와요. 예? 소를 몰고 오다. 소는 왜 몰았을까요? 밭 가르려고 몰았겠지. 왕으로 뽑혔으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관심이 없고 자기 일신의 어떤 그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소나 몰고 앉아 있잖아요. 지금. 소를 몰고 오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왜 우느냐? 무슨 일로 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얘기를 다 해준 거예요. 자,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고하니라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자 6절에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했다. 그러니까 사울이 바로 지금 같은 민족 하나님의 백성인 저 갓지파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 암몬 왕 나하스에게 이 치욕과 모욕을 당하고 지금 멸망하게 생겼습니다. 그 얘기를 전해 듣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사울에게 강력하게 임하고 감동됐다면 성경이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자, 이 사울이 성령에 사로잡혔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 노가 크게 일어났다.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모욕을 주는 그 암몬 왕 나하스에 대한 분노가 확 올랐어요. 분노가 자기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 일, 우리의 일이잖아요. 결국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사울은 왕으로 뽑힌 뒤에도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 민족을 돌보는 일을 하지 못하고 밭에 가서 지 하나 먹고 살겠다고 밭이나 갈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께서는 평범한 한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하나님. 소극적이고 아무 의욕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지면 변화되고 적극적이고 의욕이 넘치는 열정적인 주의 일꾼이 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걸 많이 보죠. 얌전하고 조용하게 신앙생활하던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막 전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 시간 다 나오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으로 변하죠. 성령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누굽니까? 지도자가 사울을 왕으로 뽑혔는데 자기 일신의 권력과 명예와 인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지도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도자는 자기 백성의 고통을 함께하는 사람, 자기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의 일신을 불사르는 사람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까지는 왕위로 뽑힌 이후에도 자기 하나밖에 몰랐어요. 오늘 많은 권력자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 그래야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임하니까 자기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확 난 거예요, 이 사울이. 자, 이날 사울은 비로소 진짜 왕이 된 거예요. 진짜 왕.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고, 직분자라고 다 직분자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주신 이 사명감이 확, 이 비전이 불타오를 때, 그때 그 사람 비로소 목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는 겁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전역에 이제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전령을 보내가지고 암몬 왕과 싸울 군사를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소를 잡아가지고 밭에서 밭 깔고 소 갖고 오다가 자기 소를 잡아가지고 12개로 찢었어요. 12지파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각 지파 대표들에게 보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지금 명령을 내리는데 왕으로서 자기 이름만 걸지 않았어요. 아직도 자기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엘, 하나님의 종을 끌어들였어요. 사울과 사무엘의 오늘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그들의 모든 소를 다 이같이 찢어 죽일 것이다. 강력한 명령을 내립니다. 초창기에 겁나서 누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이제 위험을 살리고 강력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움에 떨었다 그랬어요. 무서워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왕으로서의 어떤 그 권위가 있는 거죠. 지도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권위죠, 권위. 권위 의식이 아니라 권위 의식을 갖는 건 나쁜 거예요. 그러나 권위예요, 권위. 지도자가 권위가 없으면 아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그러니까 이 권위는 좋은 의미의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나쁜 의미의 권위주의. 권위도 없는 것이 권위 그 권력을 남용하려고 하는 권위주의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권위예요. 성령이 주신 권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모았는데 순식간에 몇 명을 모았어요? 33만 명의 군대를 모았어요. 이전에는 왜 이렇게 못했을까? 그러니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가 여기 보여져요. 지도자가 없으면 모래알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모래알 33만 명을 모을 수 있는 어떤 구심점이 필요한 거죠. 그게 지도자예요, 지도자. 자기 몸 하나 간신히 감당하고 농사짓고 살으려고 했던 사울이 33만 명의 대군대를 이끄는 지도자가 이 시간에 됐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성령이 크게 임했을 때 진짜 왕이 된 거죠. 자,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을 때 진정한 왕이 될 수 있었고요. 33명의 군대를 이끌고 새벽에 적진에 쳐들어가서 암몬 자손들을 쳐서 이 전쟁에서 대승리를 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이제 진짜 비로소 왕이 됐습니다, 이 사울이. 자, 오늘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인은 나 하나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입을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디에 살까. 물론 우리도 육을 입고 있는 동안은 그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의 비전과 삶의 목표가 거기서 끝나면은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인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보다 하나 더 높은 가치를 더 추구해야 됩니다. 단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의라고 하는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또 먹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이 모든 일을 주신 것은 단지 나 하나 먹고 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더 높은 비전을 가지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셔서 이제는 뭘 입을까 마실까 하는 이 1차원적인 것에서 넘어서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비전이 확 생겨요. 그러나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은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랬죠. 배터리처럼 다 이게 방전되면은 옛날로 돌아가요. 그럼 다시 내 머릿속에 세상밖에 안 보여. 돈 무슨 저기 놀러 다니는 이런 거밖에 안 보여.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신앙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늘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비전에 불타시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주제는
이제 성령님이 이렇게 이제 사울 안에 들어오셔서 그에게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확 깨닫게 해주셨죠.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성령이, 자, 이제 신약시대의 우리들은 예수 믿을 때 이미 성령이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조직신학에서는 성령 세례 받았다 그래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 세례란 하나님의 인치심이에요. 요한계시록 언어로 말하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인치셨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진짜 귀신들은 봅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진짜 무당은 알아봐요. 가짜 그리스도인과 진짜 그리스도는 알아본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무당은요, 예? 하나님 인치신 사람이.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 충만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심이라 그랬죠. 온전히 지배하심.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자꾸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심을 방해해요. 이런 것들이, 죄악들이. 그래서 이 죄악들이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 그럼 성령 세례를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거의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다시. 그래서 늘 기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이 지배하는 사람, 악한 영이 역사하는 사람이 돼요.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사람이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변하느냐? 첫째,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지혜.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11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침해. 자, 전쟁을 하는데 보통 성령 충만하면 막 미십니다. 그러고 막 환상을 보고 막 무슨 계획도 없고 막 그냥 막 파워로 막 나가고 이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 지혜의 영. 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이 지혜로 다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지혜를 주시는데, 자, 전쟁을 하는데 성령님께서 막 함부로 그냥 하나님 내게 임하셨으니까 그냥 작전도 필요 없고 그냥 가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군대를 3대로 나눕니다. 하나님 3대로 나누게 하시고, 한 번에 가게 하지 않고 3대로 나누게 하시고 작전 개시 시간도 다 가르쳐줘요. 모든 사람이 잠자고 있는 새벽으로 정합니다. 새벽에 제일 취약하잖아요. 사람들이 자다가 잠자고 있으면 보초만 이제 나가서 쓰고 있는데 보초도 대부분 졸고 앉아있거든. 예? 그러니까 자다가 일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작전 개시 시간을 새벽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새벽에 들어가서 치는데, 세 개의 부대가 세 방향에 가서 치는데 조금도 틈을 주지 않고 쉴 새 없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도록.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한 지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군사작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지혜를 누가 주셨냐면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지혜롭지 못하면 자꾸 이렇게 좋은 일 하려는데도 트러블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고, 그죠? 반대하게 사람이 생기고 이래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지혜로 일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렇게 끌어모을 수가 있어요. 지혜롭게.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지혜를. 자, 두 번째는 지혜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힘도 주세요. 능력, 파워를 주십니다. 오늘 또 11절 계속 읽어보면은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그 강력하고 만약 5만 발 방자하던 암몬의 군대, 나하스의 군대, 얼마나 지들이 셌으면은, 잘못했다고 항복하겠다는데도 항복을 안 받아주고 눈가를 빼겠다고 하는 이놈들이 싸움이 붙었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사울과 33만의 군대가 쳐들어갔는데요,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을 정도로 한 번에 다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한 자는 영적인 파고 힘이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말하면은 확 끄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다 받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늘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사울 왕에 들어갔을 때에 사울의 인격과 품성이 변화됐어요. 원래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고, 근데 하나님 더 큰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12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자, 3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오른쪽 눈을 다 빠겠다고 협박하던 암몬 군대를 순식간에 새벽에 쳐들어가서 다 이겨버렸잖아요. 대승리를 거두니까 이제부터 진짜 사울이 왕이 되는 거예요. 예? 사무엘에게 쏠렸던 눈이 이제 점점 못 들어가요. 사울 왕에게 가는 거죠. 사울이 이제 막 전쟁 영웅, 민족을 구한 영웅으로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왕이요, 저렇게 훌륭한 왕인데, 예? 우리가 왕으로 제비 뽑을 때 사울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이 되겠느냐, 그러고 비아냥거린 사람들 있잖아요. 잊어버리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7절 한번 제비 뽑을 때 이런 말을 한 사람도 있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제비 뽑아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놨더니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저 짐짝 뒤에 가서 숨어 있었잖아요. 나는 왕이 못 되겠어요. 그러고 숨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끌어다가 왕으로 세웠더니 저쪽에 좀 불량한 사람들이 혀를 쯧쯧하면서 저 단계 무슨 우리나라의 왕이 되고 우리를 구원하겠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고 예물 바치는데 그냥 가버렸다 이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사울이 진짜 민족을 구하니까 거기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때 그 사울 왕을 멸시했던 그놈들 잡아다 죽이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부하는 거죠, 제왕한테. 그놈들 잡아다 죽입시다. 다 죽여버립시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따지면 죽여야 돼요. 왜? 왕이 이제 새롭게 왕이 돼가지고 초당입니다. 초당. 해본 경험도 없어요. 첫 나라를 세우는데 거기 반대파를 내버려 두면은 시작부터 혼란이 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정치사에서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그냥. 그런데 사울이 오늘 뭐라 그래요? 복수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말을 해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사울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으로 감동했을 때 인격과 품성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어줍니다.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관대함이에요. 관대함. 지도자가 관대하지 못하면 나라가 갈라져요. 그래서 지도자가 된 다음에는 관대해.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품고 하나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옹졸하게 하면은 그 나라는 갈라지게 돼 있어요. 반으로. 사울이 원래 사람도 좋은 사람이었지만 성령님께서 그를 강하게 역사하니까 자기가 왕이 될 때 그걸 비아냥거리고 저 단계 무슨 왕이냐 그러고, 이건 당연히 죽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오늘은 뭐라 그래요?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 다 용서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누구를 죽이고 갈라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촉패로 몰아가지고 다 그냥 죽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의 한 민족이고 한 나라고 하나의 백성,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인격자가 되는 겁니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품을 줄 아는 사람, 관대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으로 훌륭한 사람. 우리 아이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관대함과 사랑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나가서 살면은 그 사람들이 감동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이야기를 했죠. 프랑스의 한 회심한 철학자가 왜 회심을 하게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린 게 있어요. 새벽기도 안 들으신 분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 그것이 그 평생 무신론자로 살아왔던 세계 최고의 인류학자와 철학자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죠. 예수님과 같은 삶.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늘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 닮은 훌륭한 작은 예수, 그런 인격과 품성을 갖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해지니까 이 사울의 어떤 모습으로 변화됐냐면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됐습니다. 자, 오늘 13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울 왕이 정말 훌륭한 왕이구나. 저 사람이 33만 명의 군대를 모아서 우리를 계속 괴롭히던 자 암몬의 나스 놈을 한 방에 그냥 박살낸. 그러니까 그날 지금 이날은 사울이 완전히 높아지는 최고의 왕으로 등극하는 날. 사람들이 사울 만세 하는 이 날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보통 우쭐해집니다. 교만해지죠. 내가 진짜 왕이구나. 백성들이 나를 떠받드는구나. 이렇게 되는 이 날인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이긴 게 아니라 누가 이겼어요?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느니라.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가를 높이면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저 같은 목사들이 종종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종종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고 그래요. 자기를 높이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누가 한 거죠?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하시고 많은 결실을 맺으시고 전도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많은 자기가 주의 일을 하는 일을 한 다음에 제가 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열망이 끓어오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권능으로 훌륭한 인격과 품성으로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소서.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기도 열심히 하여서 성령 충만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비전과 열망이 끓어오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뭘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여기에 침몰되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디디고 한 걸음 더 높이 하나님이 주시는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회와 복음에 대한 그 끓어오르는 비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권능으로 성령님이 변화시키는 그 인격과 품성으로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여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고난받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교회요 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의 가족임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길라디 아베스 사람들의 고통을 듣고 기부하 사람들이 통곡하며 온 것처럼 아버지 2억 5천 명의 2억 5천만 명의 박해받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특별히 저 북한 땅에 극악무도한 공산주의자들에게 박해받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무관심하지 않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하여 이 모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 관심을 갖고 울며 기도하는 우리 하영교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전에 죄에 빠져서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뒷모습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니라. 할렐루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울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지난 주일 광고한 것처럼 그렇게 이번 주에 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새벽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금요 기도회는 이번 주에 이제 드리지 못합니다. 쉬고 주일 예배는 9시에 또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본당에서 드리고 교회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9시에 동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로 실시간 예배로 드립니다. 대부분 여기 좀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사정이 있어서 못 들으시는 분은 11시에 다시 이 녹화된 예배로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는 11시에 동시간에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중고등부는 본당에서 하겠습니다. 청년부도 같은 시간 1시에 본당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모든 성도들이 하루속히 다 참여하는 성전 예배가 회복되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끌어오르고 맡겨진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권능과 능력으로 훌륭한 인격과 성품으로 잘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아영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